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서를 내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도 내지 않으신 분들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목자 속에서 책자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어떤 목자님을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님들과 또 부목자님들은 궁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떤 목원들이 날 선택할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 어떤 모습의 목장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 제가 설교 순서를 따라서 오늘의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절망했습니다. 야, 이 본문하고 우리 교회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예수님을 그냥 막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 7장을 넘어가고 그냥 8장으로 가볼까?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8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엔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지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7장 본문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다 믿고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이 7장 속에 한박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장 배치를 앞둔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부터 보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예수님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 목장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이 제목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 당시에 이 지구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서양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중국에는 한 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거기로 왕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걸 저는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목장에 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배정받았던 그 이스라엘 목장은 그다지 호의적인 목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장 목원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절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배척했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에 정말로 귀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인품이 좋은 분이고 믿음도 좋고 정말로 귀한 분이 새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기존 목원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어떻게 됐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갔던 그 이스라엘 목장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유한 종교인들이고요, 높은 지위에 또 박식한 종교인들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목장에서 만날 때마다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 어디서 교육받았냐 이겁니다. 당신 어디서 교육받았어? 학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죠. 7장 14절과 15절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면서 서로 수군수군 됐습니다. 야,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냐?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냐?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의 학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학교도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는 학벌이 없는데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학벌을 들먹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버드대를 나오셨다면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학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모순된 게요. 이 모순된 게 소위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요, 번번이 예수님께 졌습니다. 논쟁에서 졌어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지고 자기들의 무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학벌만 들먹였습니다. 학벌도 없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 어디 출신이요?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신했습니다. 41절과 42절이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겁니다. 당시 갈릴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촌입니다. 아주 무시받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인데 저 갈릴리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갈릴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유대인인데.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주제, 무슨 선지자요, 무슨 메시아요,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삐딱한 선입견이 있었고 아주 삐딱한 편견이 있었고요, 그 선입견 때문에 그 부유한 종교인들, 또 높은 지위에다가 성경을 좀 안 자는 사람들은 진리의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귀는 어두워졌고 마음은 꽉 닫혔습니다.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된 것이었죠. 이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제일 큰 선입견은 출신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는 것, 갈릴리인인 주제,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그거 팩트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나사렛 주민이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도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출신을 100% 갈릴리인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던 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지금도 세속적인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사람이 되었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때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죠. 베들레헴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 예수님 가족이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정착했죠. 한 30년 정도를 갈릴리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당연히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지. 내가 예수의 부모 형제 다 아는데 갈릴리에서 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선입견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 갈릴리인이잖아. 갈릴리인이 별거 있겠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야. 거기다 예수는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런 무서운 선입견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내쫓는 거다 폄하했고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런 선입견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았고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실수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나 또는 어떤 현상의 겉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어떤 부분적인 면만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설픈 자기 경험, 어설픈 자기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정치색이 이래서 안 돼. 젊어서 안 돼. 이건 좋지 않은 선입견입니다.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이 참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가 군목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가 군목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군목이면 무섭겠다, 권위적이겠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죠.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야지.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지원하고. 그런데 실패했고요. 결국에는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더 부드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요. 위트도 많으신 분들이었죠. 지금도 저는 종종 연락합니다. 또 조언을 구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요. 저희 최고의 멘토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군목은 무서워, 피해야 돼, 권위적이야,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따랐다면 저는 아마 그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멘토들을 놓쳤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장을 선택하는 때인데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진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 2, 3지망으로 목자님들 제일 먼저 선택하실 텐데 그 이상의 목자님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 겁니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책의 프로필을 쭉 보면서, 소개의 글을 보면서 이분하고 목장을 하면 재미없겠네,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아내를 정확히 모릅니다. 겉만 보면 아직도 저희 아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목자와 목원으로 만나면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을 다 아는 양, 겪어보지도 않고서 단지 선입견 때문에 저분은 나랑 안 맞습니다, 목장 바꿔주세요, 미리부터 단정 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무당이 사람을 잡듯이 선입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입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선입견을 버리시고 백지 상태로, 깨끗한 백지 상태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목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우연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목장을 선택하고 위원들이 배정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장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목장들을, 만남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고 배정되는 목장에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정하신 목장에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이스라엘 목장에 계속 머무르셨습니다. 계속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목원들을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삼는 것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받고 미움받으면서도 그 목장에 계속 머무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던 그 이스라엘 목원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고 배신도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숨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의 헬라어 텔로스는요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왜 예수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교인들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저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예언처럼 말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런 사람 생길 겁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 안 생기길 바라지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건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선하신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그럴 때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새 목장에서 서로 만나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새 가족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새 가족입니다. 처음부터 믿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물론 원하는 대로 1, 2지망에서 다 되면 좋지만요,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목자를 만날 거고요, 또 나랑 안 맞는 목원도 어쩌면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에게 순종하고 또 맞지 않는 목원을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도 1지망은 누구, 2지망은 누구 이렇게 부모님 선택한 적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1지망으로 똑똑한 자녀, 2지망으로 건강한 자녀 이렇게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자녀가 아니라고 버리거나 떠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목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식구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중에는 어쩌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뻘의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자녀뻘이 되는 젊은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경제력도 다르고, 지적인 배경, 성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입니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이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그게 동호회지, 그게 카르텔이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처음에 교회 이런 거 보십시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는 아마 여러분과 다른 목원들이 올 텐데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고 자매라는 걸 믿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7장 그 이스라엘 목장에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약한 선입견 때문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목장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목원들도 있었고요, 은밀하게 도와주는 그런 선한 목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의 본문인 45절도 보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러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예수님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어봤죠. 왜 안 잡아왔냐 물어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처럼 대답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됐냐? 야,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냐? 못 봤지? 저 예수 믿는 무리는 저주받은 무리야. 그러자 그때 곁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51절의 말이죠.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당사자인 예수 말도 들어봐야 된다. 당사자 예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냥 모의하면서 죽이려고 작당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함부로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면서 지금 니고데모가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목장에는 예수님의 편도 제법 있었습니다.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도와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장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갈 목장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냐? 가족만큼 친한 목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만큼 친한 목원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 친가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친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친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이 친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조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가족조차 안 믿어주던 그 외로운 때에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붙여주셔서 이분이 예수님 편에 서주었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변호해 줬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줬듯이 우리 곁에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듬직한 그런 영혼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목장에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